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태양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살죠. 인간도 태양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양에서 빛을 받고 열을 받아서 생명체는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태양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받지만 거의 간접적으로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태양 아래에 삽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점은 태양이 늘 거기 있고 늘 태양의 영향을 받고 살지만 그 태양을 맨눈으로 직접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태양을 맨눈으로 직접 보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셨기도 하겠죠. 그러나 태양을 보는 그 순간 눈이 찡그려지고 닫아지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억지로 보게 되면 이 우리 눈의 그 수정체가 볼록 렌즈가 돼가지고 태양빛을 받아서 한 점으로 모아서 망막에 마치 돋보기로 그 빛을 모아서 뭘 태우듯이 우리 망막에 아주 심한 손상을 입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을 맨눈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태양의 영향으로 살지만 그 태양을 직접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게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든 안 하든 누구나 모든 존재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죠. 그러나 맨눈으로 태양을 바라봐서는 안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보고 또 인간의 역사를 볼 때 하나 분명한 사실은 이 성경과 역사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려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까? 이 역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시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성경 구약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왕 오시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가까이 오지 마라. 너무 가까이 오면 죽는다. 너무 가까이 오면 내가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죄가 떨어져 있지 않으면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면 우리가 죽는 걸 아시면서도 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인간만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 사람과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제가 주보에 써드린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겼으면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려고 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또 가도록 만드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락하는 막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끌리는 게 있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는데 또 그것을 밀쳐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예외 없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대로 그냥 살 거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죄 아래 놓여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고 하나님의 지옥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펴보시고요. 거기 11절부터 보면 지난주에 본 말씀을 보면 다시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석이 아무리 고귀하고 멋진 보석이 있어도요, 그 보석에 어떤 빛도 비치지 않는다면 그 보석이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 아무리 화려한 보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그 보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나오는 모든 보석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 형태라고 했죠. 그리고 높고 큰 그런 성곽이 있고 동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각 방향에 3개, 그래서 도합 12개의 문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문은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구약의 성도를 상징하고 또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는데 이 12기초석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로 대표되는 그 신약의 성도들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자기가 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제 18절 말씀 보니까 이 성곽의 재료는 벼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스퍼라고 번역된 이 벼곡인데요. 그런데 이 성곽의 재료가 또 성곽의 재료는 벼곡이고 성의 재료는 정금이다. 유리처럼 밝은 정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상징성이 풍부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보석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그 보석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말인지 그것이 상징적인 것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척 좀 상징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러한 표현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드러낼 때 하나도 그 영광을 흐려지게 하지 않는 그러한 피조물로 우리가 하늘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9절부터는 그 성곽의 12개의 기초석이 각색 보석 다시 말하면 12개의 보석으로 이렇게 데코레이트 되어 있다고 했죠. 꾸며졌는데 그 보석이 쭉 보니까 19절에서는 벼, 남보석, 옥수, 녹보석이 잘 보면 그 색깔 이름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20절에는 홍마노, 홍보석, 황옥, 노옥, 다문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제가 여러분들이 이 보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고 그림 보여주고 그렇게 안 할게요. 이렇게 12개의 보석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출애굽기 28장을 펴보세요. 출애굽기 28장을 보면은 15절에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보면요. 이 이스라엘의 이 대제사장이 그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맨 마지막에 그 예복의 이 가슴 부분에 이 판결 흉패랑을 붙이는데 가로 세로 한 뼘으로 네모 반듯한 직물을 짜서 붙이고 거기에 이렇게 3개씩 4줄로 12개의 보석을 이제 금태를 둘러서 박아놓습니다. 그 보석이 바로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성류석,
콩마노, 호박, 백마노, 자수정, 녹버섯, 호마노, 병호. 이런 보석 집에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저는 이 중에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를 두 개를 비교해 보면 8개는 정확하게 갖고 나머지 4개는 좀 그와 비슷하게 매치가 되는 거라고 해요. 자, 그래서 대제사장의 가슴을 덮는 판결 휴패의 12보석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상징하듯이 이 새 예루살렘 성의 12기초석을 이렇게 장식하는 12부석도 12사도로 대표하고 상징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 때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각종 색을 찬란하게 바라고 변하지 않는 보석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 21장으로 와서 21절을 봅시다. 21절에 보니까 그 12문은 또 12진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이 성곽이 엄청 크거든요. 성문도 엄청 크겠죠. 근데 진주가 아무리 커봐야 뭐 우리 주먹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한 개로 된 진주가 한 개의 문이려면 그게 엄청 커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진주는 이게 구멍 뚫린 게 아닌데 그게 문이라니까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런 부분을 상징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예루살렘 성의 도로가 정금이라고 했어요. 그 정금이 또 말기가 유리처럼 투명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금이 아무리 100% 퓨어 골드라고 해도 이게 투명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어떤 그 말씀이 주는 상징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보석이니 뭐 정금이니 뭐 진주니 하는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22절 봅시다. 22절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은 22절과 23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없는 것, 거기 뭐 다 있을 것 같은데 없는 게 있다는 거죠. 없는 것 두 가지를 특별히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없는 것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못 봤다.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뭐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어떻게 정의하겠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그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저쪽에 계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하나님이 여기에 와 계신다는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가 성전인 거예요. 네. 그죠? 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전을 지어놓으시고 성전에 올 때 무척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라로 보면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쓰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또 그 이스라엘 안에서 제사장을 선택하시고, 또 제사장 안에서도 대제사장을 선택하고, 또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또 성전 중심으로 봐도 온 세상이 있고, 또 이스라엘이 있고, 그 성전 안에 또 이방인 애들이 있고, 또 유대인 애들이 있고, 여자애들이 있고, 남자애들이 있고, 또 제사장 애들이 있고, 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도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판과 법궤 위에 판의 양쪽에 이렇게 들어선 이 부룩천사의 날개 그 사이 공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좁아지고 또 거룩해지고 조심스러워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 그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냥 성경을 대충 읽을 때는 아주 황당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 느낌에 황당한 것 같아요. 여러분 레위기 10장을 찾아봐요. 구약성경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이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59면에 보면은 모세의 형이 아론이고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네 아들이
제사장으로 아버지를 도와서 이제 네 아들이 아버지 대제사장을 돕는 제사장으로 가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소, 이 성막 이런 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10장 1절을 보니까 아론의 첫째 아들 나답, 둘째 아들 아비후가 각기 향로로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물을 담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 성막에는 밖에 번제단이 있고 안에 그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을 번제단에서 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아닌 다른 데서 담았나 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물을 그 향로에 담아서 분향단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규정이 안 맞게 한 겁니다. 분명하게. 그럼 우리도 예배 드릴 때 규정이 안 맞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되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다 죽은 거예요. 대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그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분향단 옆에서 불이 나와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어떻게 이해하기 쉽냐면, 야, 하나님 참 너무하신다. 되게 심하시네. 아니 예배드리라고 이렇게 죽이시면 누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이 둘이 잘못한 것은 사소해 보이고 사소한 잘못 하나님이 너무 심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이해한 걸로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작은 죄가 엄청, 우리가 볼 때는 작은 죄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작은 죄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성막이 이제 성전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과 함께 사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상징인데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서 사람들과 함께 사니까 성전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며, 그러니까 성전이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이 상징이고 하나님이 원형인데 원형이 계시기 때문에 상징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원형이 있고 모형이 있다면 성전이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계신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오늘 이 세상에서 지금 여기서 사는 성도 각자가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희 몸은 내 몸은 괜찮은가 아니라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성령이 계신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매일의 우리의 몸의 움직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없는 두 번째 것이 있는데 바로 두 번째는 해와 달이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시고 밤에는 어린 양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낮과 밤의 그 빛의 강도가 똑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등불로 비교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강도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해는 밝고 달은 해의 해의 빛을 받아 비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낮과 밤이 조도가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이 강도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25절에 보니까 거기는 밤이 아예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밤이 낮처럼 밝으려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 발하는 빛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의지하는 해와 달이 없는 그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삽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 거기서 홀리 드러낸 영광은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제한 가운데 있지만 계속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24절부터는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24절에 보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요. 아니 새로운 새 땅에는 새 예루살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말씀이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만국이 있고 왕들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하죠. 네, 24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만국도 있고 왕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매우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자, 우선 이런 어떻게 생각해서는 안 되냐면 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는 좀 더 영광스러운 성도고 나머지 땅에 사는 성도는 덜 영광스러운 성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새 예루살렘 성도는 뭔가 뭐 유대인 출신이라든지 뭐 순교자 출신이라든지 또 새 땅의 성도는 뭐 보통 성도라든지 뭐 이방인 출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거기에 소속된 그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있어서 차등이나 차별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차등이나 차별이 있습니까? 교회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드러내는 단체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나 차등을 없애려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만국 백성과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낮과 밤이 없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는 빛으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유는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광으로 다시 하나님을 배우고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뭐냐면 예배의 저희가 뭐냐면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으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하나님의 우리의 주신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이 만국 백성과 왕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시민 즉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뵙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 낮에만 들어오고 밤에는 문 닫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낮이든 밤이든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12개의 성문이 있지만 그 문들은 언제나 닫히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죄도 끼어들지 않는, 어떠한 장애물도 끼어들지 않은 완벽한 하나님과 100%의 이 영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 2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만구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영광과 존귀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 예배로서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진 형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든 온전하지 않죠. 그러나 그날 거기서는 온전한 형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또다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없는 세 번째가 나오는데요. 누가 없냐면 거기에는 속된 사람이 없고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속된 사람은 거룩하지 않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세상에서 구분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이 속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고 그래서 이미 둘째 사망, 즉 불못을 피할 수가 없고 그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속된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역시 가증한 사람도 없다고 했죠. 가증하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겨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죄 때문에 볼 수 없는 사람이죠. 우리의 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바로 배울 수 없게 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그 사람, 누구든지 그 죄가 어린 양의 보혈로 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도 역시 둘째 사망, 불못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이미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가증한 사람도 그곳에는 없다. 세 번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죠. 자신이 옳다고 하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가 기준인 사람이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탄은 뭐라고요? 아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한 사탄. 그는 바로 하나님을 틀렸다고 하고 자기가 맞다고 하고 그 자기 말을 따르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짓말 장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거짓말 장애는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탄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결코 살 수가 없고 둘째 사망, 불못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는 역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그런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그곳에 있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말을 하는 것 중에 유전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한 사람의 고유한 그 정보를 유전자라는 게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있나 보려고 구글 같은 데 찾아보면 최정인이 인기가 좋아져서 얼마나 이름을 많이 쓰는지 많아요. 그래서 하늘의 이름에 최정인 이렇게 써보면은 어떤 최정인이냐 헷갈리실까봐 제 이름이 최정인 써놓고 어떻게 구별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DNA를 생각하니까 뭐 하나님께서 헷갈려 하실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적혀있다. 이게 사실은 성경의 결론처럼 중요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와 비슷한 내 형제나 내 부모나 내 자녀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나 내 친구나 이런 사람이 나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받아서 그 사람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만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저는 오늘 시작할 때 로마서 3장 23절을 인용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래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죄의 심판과 둘째 사망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선택으로 저와 여러분은 제가 주보에서 드린 로마서 3장 24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우리를 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나는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값을 치르셔서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지금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삶을 지금 여기서 미리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 드러내며 사는 존재들이 바로 성도인 겁니다. 자, 이제 반주의 쉬는 동안에 이 한 주간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러한 귀한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